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죠. 벌써 부활절이 지난 지가 부활절 후에 이제 세 번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4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이걸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신면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올리는데요.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죠. 우리는 지난 4월 5일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일은 이현주 목사님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두 번째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의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그 두 번째 바람을 타고 교회를 일구어 나갔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은 첫 번째 바람 이후에 두 번째 바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제 그게 부활을 통해 두 번째 바람이 우리에게 흘러온다. 이것이 이제 전해주신 말씀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이 일으키신 두 번째 바람을 타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이현주 목사님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지나서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됐는데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을 제가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뭐라고 시작했냐면 도마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필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불안과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실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생명을 전해주시는 것, 불안함을 바꾸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엔 뭘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엠마오의 유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주님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실패한 이야기, 불안에 사로잡혀 도망치듯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시면서 뭐 하셨어요? 눈을 밝혀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를 알려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 이렇게 왔는데 오늘 넷째 주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순절은 원래 초대교회에서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프레스코 벽화인데 초대교회에서 아마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합니다. AI 그린 게 아니라 어디 교회 벽에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옛날엔 세례를 저렇게 줬습니다. 네. 사순절기는 초대교회 세례자 준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함께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기존의 신자들에게 부활이 지닌 첫 번째 의미 뭐예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셨죠? 빈무덤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를 총 3번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체가 도난당한 사건도 아니고 무덤을 조작한 사건도 아니라 역사의 현실 속에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실제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금 읽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거죠? 방금 설명드렸죠? 네, 도마의 얘기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매우 실제적인 일을 다루는데 매우 감각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도마는 나는 만지고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지고 보는 건 되게 감각적인 영역의 얘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어땠나요? 길 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으면 그 이후에 뭘 가르쳐줬느냐?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글씨 검은색 글씨 읽어주세요. 그렇다면부터 누구신가? 시작. 네,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야. 그리고 주님 정말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4번째 주일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초대교회는 무엇을부터 얘기를 해왔느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력의 전통 안에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넷째 주일을 여러분 저기 빨간색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예, 선한 목자주일로 변형해서 지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 지중해 해변에 이제 1세기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항구를 만들었던, 헤롯이 새로운 궁전을 만들었던 그곳에서 발견됐던 것인데 목자 위에 어린 양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굿 셰퍼드, 더 굿 셰퍼드라고,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얼굴도 없고 양의 머리도 없고 형체만 있지만 어쨌든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풍기기는 참 좋아 보입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 부활하셨지, 그러면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어떤 분이시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은 선한 목자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런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이죠.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라는 이 지역, 앞에 화면에 보고 계시는 노란색 타원형이 그려져 있는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취급을 받으며 비방과 조롱과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신명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옛날에 교회 다닌다고, 여기 신명교회 다닌다고 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다고. 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을 하죠. 그 순간부터 기존에 따르던 사회 질서, 로마의 신을 숭배한다던가 방탕한 생활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과는 결별했기 때문에, 생활이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은 자기 고향에 살면서 마치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으로 배제된 교우들에게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소망과 격려를 건네줍니다. 특별히 사회적 수혜를 겪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25절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소외당하고 어렵게 고난당하며 살고 있는 너희를 돌보는 영혼의 감독자, 좋은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죠. 시작. 사환들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세기 당시에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노비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교우들을 향해서 사환이라는 호칭을 썼을까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이 아닌데, 노예가 아닌데 베드로전서를 쓴 이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사환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노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 단순히 노예들에게만 주는 지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종이나 노예처럼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태도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사환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유를 밝히죠.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냐면 고난 앞에 순종해야 하고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결론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참으면 복이 올까요? 아니에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고난을 받을 때 사람과 환경을 보면 뭐가 치밀어 올라요?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와 분노가 상대방을 향해 나갈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내 안을 향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선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신앙을 키워갈 때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세상의 방식처럼 화, 분노, 복수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한다면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전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유 저 새끼 고난받네, 아유 쌤통,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인 분노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방식인 사랑과 선을 지켜내는 그 품격을 아름답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냐면 참고 견디어 고난 끝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견디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이미 은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난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은혜의 상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념과는 아주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며 그 길을 따라갈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2장 21절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를 위하여는 뭐예요? 바로 고난을 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인생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인생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할 대상쯤으로 여기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마땅히 경험해야 할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손 보이세요? 예. 제가 주중에 아버지를 좀 만나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핸드폰을 바꾸셔서 지문 등록을 좀 해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핸드폰 옆에 있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엄지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문이 닳아가지고 등록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교우들 또는 사람들과 악수할 일이 참 많습니다. 손을 잡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는 알 수 없어도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손에서 조금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건희 손을 악수하면서 잡았는데 손이 엄청 고와요. 네. 네. 제가 또 어떤 교분 손을 잡으면 그 손은 엄청 거칠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와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에 남겨진 굳은 살과 감촉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증명되고 삶이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불행이나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참 불행하죠.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끝나면 불행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21절은 필연적으로 고난에 노출된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네줍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인데, 그러면 닥치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을 끼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그람모스라고 합니다. 본을 끼치다, 본이 되다 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휘포는 무엇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람모스는 선이나 글씨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글이나 숫자를 애기들이 연습하는 도안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너무 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서 한글 떼시고 숫자 떼신 지가 오래되셔서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 아들은 저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 누군가 써놓은 글씨에다가 따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일정 시기가 되죠. 숫자와 그 다음에 한글과 자음과 모음, 알파벳을 따라 학습해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게 이거죠. 종이에 인쇄된 밑그림 따라서 글자 위에 연필이나 펜으로 덧그리면서 글자를 배웁니다. 연습장과 같은 단어가, 여러분, 이 연습장과 같은 단어가 휘포그람모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레코 로마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종이가 없으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판에다가 왁스로 글자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판을 학생이 들고 가서 펜으로 그걸 똑같이 따라 그렸습니다. 그래서 글도 배우고 문장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 1세기 당시 스콜레에 있는 선생님은 왁스에다가 돌판에 왁스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글자와 숫자를 새겨줬습니다. 학생들에게 던져주면 학생들이 그것을 쓰면서 학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알아서 잘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계셔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몸소 고난을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 고난은 결과적으로 고난받는 삶에 초대된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지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겪으셨던 고난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고난받는 운명을 지닌 우리를 위해 먼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밑그림을 따라 글자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글자를 써놓으셨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다시 이걸 우리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따라올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혼자 고난받고 알아서 살아남아 이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앞서갔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죠. 고난을 몸소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삶을 견디고 때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주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의 실제성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다룰 만큼 다루었습니다. 부활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난과 고통의 바다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먼저 고난을 당하셔서 앞서가셔서 마치 글자를 쓰는 아이의 연습을 도와주시듯이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불행해합니다. 고난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몰려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불교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또 고통스러운지 고난과 고통의 바다라는 말을 써서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보신 적 있으시죠? 파도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바람이 있는 한 밀려옵니다. 그거를 비유적으로 우리 인생에 갖다 쓴 것이 불교 용어에서 고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믿고 살지 않아도 고난과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라고 이해하고 산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없애주시기 위해 작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으십니다. 없애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다운 그런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고난을 견디어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생이 되셔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 넷째 주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질문의 답입니다. 본문 22절과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참아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몸소 선생님이 되어 밑그림을 그려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욕을 당하시되 맞서서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라면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또 보복하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고 선생 되셔서 좋은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감독자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영혼의 감독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이 감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CCTV 화면을 놓고 쳐다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자라는 한글이 주는 의미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의미의 감독자입니다. 옆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어디가 아픈지 밥은 잘 먹었는지. 우리 심재장로님 가끔 저한테 식사하시면서 염소 키우다 보면 새끼 뵌 걸 알 수가 있다고. 그거 여러분 멀리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사진처럼 주님처럼 옆에 가셔서 보시고 살피시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증언하는 감독자의 이미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목자와 감독자가 되어주십니다. 감독은 감시하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우리를 향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니 그 본을 따라 살아가라고, 담대히 이겨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더 이상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의처럼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거나 불행으로 끝나버리거나 피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아야 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심스럽지만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일상의 삶의 무게를 재단하여 얘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정의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훈장이자 우리를 거룩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증명하는 신분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여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감독자의 따뜻한 시선 아래 머물러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속에 서여 있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넘어서 세상의 방식처럼 안갚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모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다시 정의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마주하신 지난한 일상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도 않습니다. 결코 우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초대장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먼저 고난이라는 종이 위에 당신의 생애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휘포크람모스를 써 내려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획을 따라 함께 고난을 헤쳐가 보자고, 글자를 완성해 보자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는 물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면 이런 거죠. 고난을 먼저 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거룩한 초대장,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초대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주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선명한 발자취 위에 우리의 걸음을 놓는 신비의 걸음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이 부르신 그 초대장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밀어내시고 이겨내시며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도 그 삶의 자리를 따라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니 용기와 힘을 내시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셔서 신비로운 이 역설의 동행을 따라 써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